우리가 성령 강림절 이후 23주간을 말이죠. 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는 이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본문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고 싶다보다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이걸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더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주님의 오심 성탄을 기념하고 기다리는 강림절기를 맞게 돼요. 그래서 오늘로 사도행전을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지도자들을 불렀던 바울이 유언 같은 그런 고별 설교를 했지요.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이제 배를 타고 해안을 따라서 쭉 가는데 여기저기 이렇게 잠깐씩 들러요.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바울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 많은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당신 옥에 갇히게 될 거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그래서 보니까요 21장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두로라고 하는 곳에 잠깐 머물렀는데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말리더라 그랬어요.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또 갔는데요,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을 아시지요. 그 빌립의 집에서 또 잠깐 머물게 됩니다. 그랬더니 유대로부터 아가보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와서 예언을 하는 사람인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결박을 당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두려워서 바울한테 가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모두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염려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때로 어떤 분들은 성경에 이렇게 나오지 않냐고 그러면서 우리를 권면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제 주변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 우리 어머니부터 친구부터 연배 더 높으신 분들까지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리 가정을 향한 무슨 기도와 또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보거나 그런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또 우리 친구들 중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역자가 있어요. 그가 꼭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세요. 그때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을 어떻게 받을 건가? 여러분, 예언은 해석이 중요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 온전하지 못하면 그냥 이 사람 와서 이 말하고 저 사람 와서 저 말하는데 그 예언에 그냥 휘둘리는 거예요. 그들은 간절하게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냥 이게 하나님 뜻인가 저게 하나님 뜻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에 휘둘리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이게 우리가 하는 실수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과 권면이 있다. 예언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다. 그런데 예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분별이에요. 그리고 해석이에요.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언자들과 그 동역자들은요, 이제 바울의 앞길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어요. 환난이 있다, 핍박이 있다, 투옥이 있다. 예루살렘에 가면 그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바울 보내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바울을 가지 말라고 말려요. 그런데 바울한테도 이미 성령님께서 이미 말씀을 주셨거든요. 다 알려주셨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설교에서 보면 20장에 나오는데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셨다. 나도 기도하면서 그런 거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나 그곳에 가서 그걸 피하지 않고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나는 사명을 위해 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겠다.
사람들은 그 흉한 예언을 듣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렇게 말했지만 바울은 다르게 해석했던 거지요. 그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준 예언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그 환난을 피해서 도망가라,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일어날 일을 알려주시니 더욱더 각오를 단단히 하고 내가 믿음으로 지지 않겠노라 하는 그런 준비를 하라고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바울의 의지가 너무 굳건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바울을 말리지 않기로 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사도들에게 문안하고 장로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간증으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들 놀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일이 터졌어요, 진짜. 저 아시아 지역에서 말이죠, 유대로 온 한 무리 유대인들이 말이죠, 이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충동하는 거예요. 그가 백성과 율법을 비방한다,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다 오해지, 오해. 바울이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헬라인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바울을 막 잡아다가 자기들이 막 잡아다가 폭행을 하는 거예요. 천부장과 군인들이 바울을 결박해서 이렇게 영내로 끌고 들어가요. 바울이 천부장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백성에게 할 말이 있으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그때 히브리 말로 아주 유창하게 연설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이 막 흥분해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바울은 헬라 말에 능통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어를 주 언어로 쓰는 사람이 갑자기 단에 올라가더니 자기들 말로, 한국말로 얘기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여러분들 심정 잘 압니다. 내가 여러분과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나는 율법에 대한 종교적인 열심이 너무 지나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 미워서 그들을 다 죽이려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내가 그들을 다 잡아오려고 담메색까지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스스로 잘 믿는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했던 그 일이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핍박하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열심보다 중요한 건,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 열심보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시키신 목적이잖아요. 제가 미국에 와서 이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미국이 이렇게 넓은 나라, 도로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동서남북을 잘 확인해야 되겠더라고요. 차마다 이게 그 거울에 보면은 그 동서남북 표시가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잘 보지 못하던 옵션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의아했는데, 야, 이게 왜 달려 있는지 제가 알게 됐어요.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하이웨이를 달리는데 이스트하고 웨스트를 헷갈려가지고 반대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한참을 갔더니 이게 아닌 거야. 지금이야 뭐 내비게이션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역보다 더 중요한 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열심히 주를 박해하던 바울을 주님이 친히 찾아오셨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을 비추셔서 바울이 말에서 떨어지고 말이죠, 땅에 엎어졌어요.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실 때 강한 빛으로, 피할 수 없는 은혜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그래서 영어로 이거를 뭐라 하냐면 break through라. 하나님이 우리를 뚫고 들어오세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무장해제 당한 거예요. 바울이 강한 빛 가운데 예수님 만나서 땅에 엎드려져서 뭐라 그러냐면, 주여 누시오니까, 이렇게 물어요.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내 의지와 판단으로 열심을 냈는데 그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었대요.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을 하고 있었대요. 내가 너무나 부끄러워요. 어찌할 수 없이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묻죠.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묻어요. 여러분, 여기 바울이 한 질문의 순서가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해요. 처음에 뭘 물었다고요? 주여, 니시오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자는 먼저 이렇게 물어야 돼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안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 다음이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를 때 바울은 자기 신념에 자기 인생을 투자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별개로 생각했다가 그분이 그 예수가 내가 핍박하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였구나. 이렇게 깨닫고 삶의 방향이 바뀌지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눈이 멀었다 그래요. 눈이 멀었다. 너무 밝은 빛. 이번에 한국에서 탄광에서 있다가 구조된 사람들 보니까 눈에 안대를 했더라고요. 눈이 멀었어요. 너무 빛을 보고 눈이 멀었어요. 오늘 영적인 맹인이 돼서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요게 내 주님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 우리가 직접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돌아다니지만 실상은 주님을 박해하는 바울과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모두가 이전에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깨닫지요. 이게 회개예요. 메타노야, 회개예요. 방향의 전환이라 그러죠. 오늘 이 바울의 경험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간증과 고백을 듣고 전도 설교를 들은 이 유대인들이 더 흥분을 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며 이런 자는 세상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죽여라, 죽여라 또 이러는 거예요.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흥분하고 분노한 거는 바울이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저게 어찌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나 이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진실한 간증도 통하지 않아요. 이 종교적인 광기 참 무섭지요.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들이 흥분을 하면 사람을 죽여도 죄의식이 없어요. 이것이 인간에게 나타나는 가장 무서운 죄악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돌같이 굳은 마음에 복음의 씨가 어찌 심겨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같은 굳은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그렇게 선지자가 기도했지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선민의식과 그들의 종교적인 교만 때문에 복음이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 말만 들으면 들을수록 더 죽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고 스데반도 돌로 쳐서 죽였고 지금은 바울을 죽이려고 흥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동족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아주 난리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로마의 법과 로마인들이 나서서 바울을 구해줍니다. 앞에 18장에서는 아가야의 총독인 갈리오가 바울을 구해줬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공격받는 바울을 딱 잡아다가 영내로 끌고 들어옵니다. 이거 구해줬다기보다는 법 집행을 한 거죠. 근데 그것이 유대인들의 선동과 적대감과 지금 흥분한 군중들의 그 위협에서부터 바울의 목숨을 구한 거예요. 바울은 이제 묶여가지고 채찍질하라, 신문하라 딱 그러니까 바울이 백부장 옆에 있는 백부장한테 나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재판도 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매를 치려는 거예요. 딱 그랬어요. 나는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해서 처분을 받고 싶소.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분과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은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어떤 신분과 어떤 처지에 계시더라도 혹시 여러분이 어떤 특권이 있으시다면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 쓰임 받아야 돼요. 바울은 위기의 순간에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고 밝혔어요. 이전에 그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무슨 어떤 위기를 모면하거나 어떤 사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특혜를 받으려고 그런 적이 없어요. 앞서서도 빌립보에서 바울이 매를 맞고 투옥되고 발에 착고를 차고 그렇게 매인 경험이 있었을 때도 그는 먼저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당신들 왜 나한테 이래 말하지 않았어요. 만일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거기 간수들이 어떻게 구원받았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스스로 고난을 감내했을 때 영혼의 열매를 거두었잖아요.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는 거죠. 그 특권을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복음을 위해 나의 특권을 이용해서 고난을 면제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 나의 상급도 면제될 수 있다는 걸 안 바울은 자발적으로 감옥에 들어간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은 자신의 특권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만 사용을 했던 거예요. 자, 천부장이 백부장이 놀래가지고 막 뛰어서 자기 상관인 천부장한테 로마 시민이라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앞에 있는 글라우디오라는 이 이름은요, 우리가 미국 시민권 받을 때 보면 미국 이름 쓰겠습니까 해가지고 넣죠. 이 사람도 그런 거예요. 황제의 이름을 넣었어요. 이건 뭐냐? 이 사람이 천한 출신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개명을 한 거죠. 자, 이 사람 글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서 달려왔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물어요.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요렇게 이 시민권을 샀는데 당신은 정말 로마 시민인가?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나면서부터라. I was born a citizen.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알지 못하고 바울을 결박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몰라보고 이렇게 된 거예요. 당시 로마 시민한테는요, 다양한 혜택과 특권이 있었어요. 참정권이 있고요, 투표권이 있고요, 재산권과 같은 기초적인 권리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범죄 행위로 고소를 당했을 때 정식 재판이나 재판 그 절차가 없이 신문이나 형벌이나 결박을 당하지 않을 권리, 로마 시민권에게 있는 권리예요. 재판 후에도 판결에 만족할 수 없으면 황제가 직접 주관하는 그 법정에 상소할 수 있어요. 사형 선고를 받더라도 십자가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아주 비참한 형벌이잖아요. 그런 건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은요. 그래서 고통을 많이 당하지 않고 깔끔하게 죽을 수 있는 주로 이제 참수형 같은 거죠. 이게 로마 시민권자에게 주어진 권리인데, 그래서 주 65년에 베드로 사도와 사도 바울이 함께 그 같은 어간에 순교했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나요? 십자가형으로. 십자가에 달으려 그러니까 나 거꾸로 달아달라고. 내 주님이 당하신 형벌 똑같이 당할 자격이 없다고. 근데 바울은 어떻게 죽었냐면 참수형으로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우리가 이런 것도 이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당시 아버지가 시민권자면요,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또 시민권을 어떻게 받냐면 주로 식민지의 귀족, 이런 사람들이 시민권 받기가 쉽고, 또 제국을 위해서 공을 세운 사람들, 또 은퇴한 군인들 중에 어떤 나라에서 신도시를 만들 때 거기로 이주하면 시민권 주겠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천부장 같은 경우에 거액의 뇌물을 주고 그렇게 시민권을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나는 나면서부터라. 바울은 아마도 부모가 시민권자였을 것입니다. 그는 길리기아의 다소라고 하는 곳의 출신이에요. 로마형입니다. 큰 도시입니다. 유대계 로마 시민. 그래서 바울은 로마식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도 있고 유대식 이름 사울이라는 이름도 있고,
바울의 부모는 로마 시민권자지만 아주 동시에 엄격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서 거기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문화에서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배경 때문에 바울은 이 그리스 말 헬라어와 히브리 말 유대어를 아주 히브리 방언을 아주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 헬라가 있고 히랍이 있고, 그죠? 헬라어, 히랍어, 그리스어 다 같은 말인데 왜 이렇게 나뉘나? 그리스 원래 발음으로는 엘라라 그래요. 엘라. 그것이 헬라로 그렇게 음역이 됐고요. 그다음에 중국식으로 한자로 표현한 한자 음역이 또 히랍이에요. 히랍. 헬레니즘 우리가 그러잖아요. 근데 이 헬라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그리스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다 달라요. 같은 말이에요. 바울은 이 두 가지 문화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리스 문화와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 아주 철저했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혜택과 특권과 이 배경을 처음에는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후에 그는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이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다. 그렇게 그것은 나에게 오히려 해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단지 복음의 전파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필요할 때만 나는 로마 시민권자요라는 자기의 특권을 사용했던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천국의 시민입니다. 천사의 특별 경호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어릴 때 예수 믿고 왕자 됐네, 공주 됐네, 그런 거 있었죠. 우리의 신분은 천국의 시민입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굴복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들만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칭함받는다. Members of God's household.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 시민권이 이 바울을 보호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줄 특권이지요. 요한일서 5장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때부터 바울은 어떻게 보면 구속된 상태지만 자유로웠어요. 개인의 자유를 줬어요. 만남의 자유를 줬어요. 오히려 로마법과 군대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인들 대적자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아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가는 곳마다 공개적으로 자신을 변호할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 앞에서도 연설하고 또 로마의 총독인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도 연설하고 그 기회에 자기 변호하는 척하면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그의 후임으로 왔던 총독 베스도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 앞에서 공개적인 그런 자기 변호 전도 설교를 하게 되죠. 아그리빠 왕은 나중에 바울의 설교를 듣고 뭐라 그러냐면, 바울이 종교적인 차이밖에는 죽일 죄가 없네. 저 사람이 무슨 사형죄야. 야,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내가 석방했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유대 땅에 바울이 좀 오래 머물렀어요. 2년 가까이, 2년 넘게 유대 땅에 머물렀어요. 이렇게 구금 상태에서. 근데요, 그 기간 동안 바울은 할 일을 다 합니다. 만날 사람을 다 만나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었다는 거죠.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잡아두세요. 예. 어떤 신분 문제로 잡아두시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잡아두시거나 그래서 나는 억지로 그냥 꼼짝 못하고 있는데 그 기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군대의 호송을 받으면서 로마로 가요. 로마로 가는 길도 쉽지가 않아요. 이게 보통 한 일주일이 1-2주면은 배 타고 가는 길인데 거리인데 그걸 1년 가까이 돌아서 가요. 배가 태풍을 만나서 파선을 당했어요. 근데 어디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구조됐는데 거기서도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명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마침내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고백했지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고백대로 그의 소원이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과정 그거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여기 오늘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라 이 말 속에는 많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한동안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born to be라는 말이 유행을 합니다. 이게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까요? 넌 타고났어. 타고난 운명이야. 예. 그런 뜻이겠죠. 바울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해졌어요. 자기가 그걸 그렇게 고백해요. 이것이 그의 소명의식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한테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서를 보면요 2번이나 나와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또 그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여러분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돌아갈 여정을 알아요. 그리스도인은 천국의 에이전트입니다. 우리가 미국 시민권만 있어도 말이죠. 독수리 여권만 가져도 어깨에 힘주고 다녀. 당당한 천국의 시민 그리스도인들. 왜 여러분 마귀 앞에 좁니까? 당당하게.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고난을 받으라.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도행전, 성령행전을 통해 주님의 일꾼이 가야 할 길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이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우리 영혼은 천국의 시민으로 저 하늘을 디디며 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순리의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시며 어떤 시련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